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에 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조 때 하나님과 사람이 누렸던 관계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으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구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율법의 지배 아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아래의 지배로 인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올 세상에서 사람들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잃어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피조된 만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빼앗긴 것이고 죄로 인해서 그 권한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 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간의 지위를 누구를 통해 회복시키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 만물을 발 아래 두셨습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지어진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된 목적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만물을 다스릴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인 우리들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렸던 관계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관계를, 그 지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실현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영광의 관을 쓰셔야 할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심으로 죽음을 겪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율법에 매여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만물을 발 아래 두심을 교회의 머리 되심을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만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로서의 회복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회복하심을 알고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구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와 같이 구원의 선구자가 되셔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평생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한평생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도 모르고 죄의 종되어 종노릇하고 나를 위해 해방시키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지도 못합니다. 끓는 물에 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현실의 삶에 삶아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둥쳐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신을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귀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세상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당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죄와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으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와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회복,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세상에 더욱더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선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섬기며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왕 되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천사보다 못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